특별 새벽기도 7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주차는 신앙으로 만드는 부부의 신세계입니다.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만드는, 신앙으로 만드는 부부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주시고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여러분 7주차가 되는데 변하고 있습니까? 네, 소리가 작으신데요. 특세 나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7장을 보시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하죠. 물론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또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서 물론 눈이 어두워질 수 있지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옛날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이 절차를 지혜롭게 행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드라마로 표현하면 정말 좀 속된 말로 콩가루 지방 같은 거죠. 아내가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서 일종의 유산을 싹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은 사실은 잘 읽어보면 모든 가정의 문제를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또 편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까지 형제간에 나중에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도 발생하는구나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들아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공통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소품할 때 신부가 진짜 되려고 할 때 바닥에 엎드리죠. 그 전에 이름을 부르면 다 동시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도 사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되는데 예수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가져와서 먹게 해달라, 그리고 축복하게 해달라 라고 나오죠. 별미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7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리브가가 이제 둘째 아들 또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별미라는 단어를 쓰시죠. 9절에도 보면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미라는 단어가 지금 벌써 몇 번씩이나 나옵니까? 계속해서 3번씩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즐거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즐거워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그걸 즐겨한다는 것이 노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탐식을 하게 되고 탐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이삭이 이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엿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가문의 흐름, 앞으로 우리 가문이 나아갈 방향, 4세대 리더를 세우는, 가장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만 따로 불렀는데 눈치가 빠른 리브가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또 몰래 엿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됐으면 지금 부부가 이렇게까지 서로 마음을 닫고 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지도 않고
따로따로 해서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둘째가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걱정을 하죠. 틀림없이 아버지는 알아차릴 거다.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알아차리면 나는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13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 얘기는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죠? 가정이 얼마나 지금 소통이 안 되면 형과 동생이, 남편과 아내가, 또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교재를 한번 가볼까요? 31페이지인데요. 신앙으로 연결되는 제목,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매 역할을 하는 종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짝을 주인의 배필로 찾아준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짝을 찾아주는 것,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고, 결혼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딸을, 또 사위를, 며느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리브가는 외향적인 성향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활력과 상황에 대한 판단력, 통찰력과 담대한 사람에 대한 따스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전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죠. 강한 생활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통찰력, 담대함, 또 사람에 대한 따스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종이 그 다음날 우리 빨리 주인한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리브가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아니 만난 지 하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며칠 더 머물게 해달라고 했더니 종이 완고했죠.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리브가가 자기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랑 오빠랑 다 물어봤더니 저는 가겠습니다 해서 하루 만에 딱 그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대담함을 보여주죠. 이런 성향은 결혼 후에 이삭의 가문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성향이란 단어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성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브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영적인 색깔도 맞아야 되겠죠. 인품과 성품과 영성, 그리고 기질, 성격의 성향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 이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결혼 생활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반대입니다. 이삭은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큰 모험보다는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다른 성향이 둘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호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에서 좋은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대되는 성향이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벽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게 보이지 않는 벽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성격입니까? 신앙의 어떤 색깔인가요? 감정의 처리 부분인가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 그걸 한번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리브가는 자신과 말이 통하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이삭은 상대적으로 남성답고 호탕한 큰아들 예세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 에서가,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대리 만족을 준 셈입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마음을 닫은 결과로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큰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죠.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
자식 중에 한 명을 남편처럼 아내처럼 대리만족으로 대화를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또 배우자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미숙한 부부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리만족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군가를 딱 꼭 집어서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우해버리면 집안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래를 이끌어갈 족장을 세우는 일은 이삭 가문의 큰 행사이고 잔치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모두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공포하고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와 둘이서만 비밀리에 하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부부가 대화하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부부가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부부가 갔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곱을 형 에서처럼 변장시켜 축복을 받게 만들고 가족 모두가 이 일로 큰 불신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부가 서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 안에서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신앙의 교집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어떤 가정의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부부가 서로 논의하며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대화하는 훈련.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더 대화가 깊어지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재미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끼리 한번 카페에 가서 2시간을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많은 부부들이 목사님 10분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정도 부부의 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둘째는 신앙의 교집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어떤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성이 있고 기도를 했다면 신앙의 교집합으로 대화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집합을 부부는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어떤 가정의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부부가 논의하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죠. 처음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도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부부는 서로 자주 대화하며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시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이 아니라 못 믿었다,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꾸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믿지 못해 나 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만 대부분은 신뢰를 형성하고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졌더라도 다시 쌓고 다시 쌓아서 이런 이삭과 리브가처럼 큰 아픔과 불신,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는 가정을 부부가 되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쪽 제2회를 보시면 신앙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는 부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됐든 신앙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부부가 대화하고 자녀에게도 서로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부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좋은 성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찌된 일인지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각자 추구하는 바대로 축복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비극으로 치달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신앙의 교집합을 만들게 하시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부부가 서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여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부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드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하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 모든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여 서로를 신뢰하며 믿음의 가문을 형성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의 교집합을 만들고 무엇보다 가정의 모든 대수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부부가 논의하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자주 대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특별히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성향을 가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소유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다면 정말 말씀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사위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가 이제 새로워져야 하는데요. 이제 2달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